주님, 그렇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쉽지 않은 일 많으나 또 주님께서 힘주시면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에 이끌려 영혼들을 감화시키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영혼들을 잘 이끌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 깨닫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참 평강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왔사오니 심령들에게 은혜를 골고루 소금 뿌리듯이 뿌려주셔서 우리가 소성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 아버지, 살만 나는 삶이 되도록 침체됐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고 즐거움이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 송함,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태껏 우리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00% 자신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셔라도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한 거죠. 그러므로 그래서 12장에는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태껏 다 설명한 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를 열심히 설명해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교회 협의회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목요일이면 우리 예배에 관한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좀 토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비드-19 때문에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리고 이렇게 줌으로 드리고 그러는데 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시간을 초월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 오늘, 앞으로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 한가운데 그냥 계셔서 과거에도 계실 수 있고 오늘도 계실 수 있고 미래로 계실 수 있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는 어제, 다시 우리는 옛날로 못 돌아가요. 오늘 이 순간은 금방 지나가요. 여기서 또 우리가 멈추려고 해도 못 멈춰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미래에 대해서 내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그냥 있다가 보면 내 때에 따라서 그냥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셨고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어디나 다 계시다는 것이죠. 이제 장소가 구약에서는 그랬지 않습니까? 지정하신 장소에 와서 예배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교인들이 못 온다고 그러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신이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통합되어 계시고 또 시공간을 초월해서 눈 깜빡할 사이에 한국에 계셨다가 눈 깜빡할 사이에 여기서 계시고 수억의 인구가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한꺼번에 다 들으시고 다 알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어렸을 때는 제가 기도할 때 가끔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이 수억의 인구 중에서 나 꼬맹이 하나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혹시 내 기도 들으실까? 뭐 이런 의심도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저기 그림신산에서 또는 에발산에서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발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제 때가 되면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그리고 진실로 예배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심지어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예수님을 못 믿게까지라도 해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구원 얻게 했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예배는 뭐냐면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매일매일 사는 것이 자기를 위해 산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산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한 삶이었습니다. 자기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몸과 물과 모든 걸 쏟아서 다 하나님께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쏟아 부으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손을 드려라, 발을 드려라, 몸뚱아리를 드려라, 듣는 걸 드려라, 보는 걸 드려라, 말하는 걸 드려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산제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 다음에 보면 조금 힌트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결국은 예배 드리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내 옛 마음, 내 이기적인 마음, 나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 보호하려고 장벽을 쳤던 그런 마음들, 그런 딱딱하게 굳었던 껍질이 두꺼워졌던 마음들을 벗겨내고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뭐냐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유행이 프랑스 파리가 유행이 빠르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지금 유행이 빠른 데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누가 그냥 이상하게 머리 이렇게 올리고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 그냥 스타들이 다 머리 올리고 나오니까 티네이저들도 다 이러고 나오고, 신발 굽 높은 거 신고 다니면 또 그냥 다 굽 높은 것도 신고 다니고, 유행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이 패션 디자이너들은 그래서 돈 버는 것 같아. 옛날에 또 우리 한국에 있을 때 뭐가 유행했냐면 나팔바지 유행했어요. 나팔바지. 그 1970년대 그 월남전 입고 그럴 때 사람들이 나팔바지였다가 나중에 그것이 점점 줄어들더니 정상 바지가 됐다가 나중에 이제 짧은 바지로 올라갔다가 또 길게 내렸다가 이게 다 그러면서 유행 안 따르면은 그냥 희한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세대를 거스린다는 뜻이 아니고 세대를 영적으로 주님을 본받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이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만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예배인가?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서로 존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혹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게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내가 은사가 없다고 또 그것도 시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그냥 뭘 쓰러뜨렸다고 그래봐요. 쓰러뜨렸다고 그러면 보통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아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꼭 그럴 줄 알았어. 예언의 은사예요. 근데 또 지도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런데요. 너 가서 저기 그 빗자루하고 이렇게 쓰레받기 좀 갖고 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담아야 되니까, 그리고 너는 걸레 갖고 와서 이거 닦고, 이거는 지도력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랍니다. 근데 시키지도 않은데 벌써 가서 빗자루 갖고 오고, 벌써 가서 그냥 이렇게 물 이렇게 해가지고 짜 갖고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제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물어본다면 너 안 다쳤니? 그리고 물어보는 사람은 이제 자비의 은사, 또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은사가 각각 다르니 6절에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대로 쓰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 받으면 특별히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도 나타나고 봉사의 은사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성령의 은사를 받으니 지혜가 생겨, 반짝반짝 지혜가 생겨가지고 사업을 잘하게 되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럴 때 뭐 그냥 겨우겨우 갯바위 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사업의 은혜가 눈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힘들었었는데 처음에, 근데 교인들이 좀 도와주고 발판이 되고 그러더니 사업이 팍팍팍팍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을 관리를 잘하게 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받은 대로 또한 교회에 섬기는 거죠, 물질로. 그렇게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도 주신 은사들이 다 있어요.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드러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에게 주신 게 은사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젊었을 때 처음에 사모했던 게 방언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더니 방언의 은사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 주고 그러나니까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니까 또 통변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웃들을 섬길 때 어떻게 받은 은사대로 치유하는 은사도 섬기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러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요즘 은사를 잘 사용 안 하고 말씀만 잘 전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많이 활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도 돼야 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왔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문제들이 제깍제깍 해결되고, 질병도 낫고, 죄인이 의인되고, 넘어진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의 은사도 있어서 말씀 들으면 그 영혼들이 변화되고, 예배에 이렇게 잘 제대로 못 드리던 사람들이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예배를 싫어합니다. 가정 예배 좀 드리려고 그러면 평생 안 걸려오던 전화가 뜨르릉 걸려와가지고서 가정 예배 방해하죠.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 방해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다퉈요. 사단이 너 예배드리지 못하게, 이게 분위기를 확 망쳐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조그만 것 가지고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기도에 성공해야 되고, 섬김에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무엇보다도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먼저 성공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도 같이 드려보세요. 부부가 그냥 예배를 같이 드려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 자녀의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또 유능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보세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뭐 하루에 8시간 10시간 나가서 일해가지고 조금 돈 벌어가지고 생활하는 거,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예배 하나님께 잘 드리라고, 예배다운 예배 드리고 성도다운 성도로 살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습니까? 부여하시는 하나님인데 다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나왔는데 예배 잘 드리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배, 그러면 어떻게 잘 드리는 거냐? 지금 여기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교가 아니고 섬김입니다. 모든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인정해주고 나도 섬기고 저 사람도 하나님 섬겨야 둘 다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교의식이 아니고 겸손입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섬김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 중에서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남을 것은 뭐냐? 남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내게 남는 것은 내가 날 위해서 긍투두면서 살라고 한 건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건 뭐냐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들 위해서 섬겼던 그런 것들만 상급으로 다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겠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